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중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과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사도신경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우리 함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아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거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않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않은 하나님 우리 시간에 반주해 주시면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입을 벌려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상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시간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진리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2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등부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힘을 받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우리 비슷하지만 그 다음 장인 12장 1절에서 4절 그 두 부분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 장 12장 1에서 4절 동일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성경책 그 약자로 3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 혹시 없는 분들은 여기 손 들어주시고 그 뒤에서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이왕이면 함께 말씀을 직접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시고 자, 우리 은재도 좀 펴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12장 1절에서 4절 거의 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자, 사무엘하 1장 12장 11장 1절에서 4절 12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지인이도 좀 어떻게 좀 펴서 어디 앞에 안 보여주니까 우리 저기 한번 펴서 보세요. 네, 다 찾으셨죠? 자, 시간 다 드렸고 이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 12장 1절부터 4절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거예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일이니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오늘 제목 읽어볼게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시작.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멈춰주심. 네, 멈춰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 취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못 맞추면은 말도 안 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전거를 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기에 앞서서 제가 반드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에 앞서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브레이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날 뻔했죠? 자, 아직 안 났어요, 큰일은. 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할게요. 우리 못 들었다는 듯이 똘망똘망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타는 일인데,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브레이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전거를 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어깨에 수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와 같은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그 고장난 자전거와 같은 사람,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하던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년 다윗이 40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 약 50세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 그는 50대가 된 건장한 왕이었어요.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온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유명한 왕 누군가요? 광개토대왕.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경을 넓혔던 광개토대왕처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 왕이 그가 살던 지역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붙잡아 주셔서 항상 전쟁이 승리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고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역시 우리 왕, 다윗 왕, 훌륭한 왕 칭찬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암몬이라는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했던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 전쟁의 배경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우리 PPT 띄워주시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그 해 겨울이 지난 봄이 되었어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다윗이 군인들을 모아서 이제 또 다른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방금 얘기한 암몬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암몬이라는 족속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 사령관 요압이라는 사람과 그의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그 암몬 족속에 있는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궁전에 남아 있었어요. 굳이 다윗이 가서 싸울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전쟁은 승리가 확실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을 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싸그리 무찌른 겁니다. 그리고 랍바라는 곳을 에워쌌는데 이 랍바가 어디냐면 암몬이 사는 수도입니다. 수도. 여러분, 수도를 뺏기면 게임은 끝납니다. 지금 보면 게임이 거의 끝나기 직전인 거예요. 랍바를 에워싸고 야, 이제 나와, 끝났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창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고 전쟁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쁜 순간에
오늘 성경은 그 전쟁의 장면이 아니라 전쟁의 뒤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예루살렘 궁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 다윗에게 더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지금 때는 군사들이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은 궁전에서 잠을 퍼질러 잡니다. 한참 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간에 다윗은 할 일 없이 궁전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궁전 옥상을 터벅터벅 걷고 있다가 다윗의 눈에 한 장면이 목격됩니다. 무슨 장면이냐? 바로 한 여인이 뭐 하는 장면이요?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은 다윗이 그 여인을 딱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심히 아름다웠다는 게 어떤 고상한 아름다움, 되게 참해 보인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심히 아름다웠다는 뜻은 성적으로 아름다워 보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있으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봐요? 안 되지만. 자, 눈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돼요.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넋을 놓고 보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보는 겁니다. 침을 흘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예루살렘 궁전의 왕이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넋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여인을 보고 점점 그 음란한 마음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넋놓고 여인을 바라보던 다윗은 급기야 자신의 곁에 있던 신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3장 우리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여인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야, 저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와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신하는 쫄래쫄래 내려가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신상을 조사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신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하반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신하는 여인의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이고요. 그녀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누구의 아내요? 햇사람 우리아의 무엇이었대요? 아내였대요. 아내. 여러분, 아내였다는 거를 우리 바꿔서 뭐라 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좋아하는 여자요? 유부녀였던 거예요. 남편이 있고 결혼한 대상이 있는 유부녀였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목욕하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번호를 따오는 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오케이, 넘어가고 그렇다 치고 그 여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셔야 됩니까? 여러분, 임자 있는 사람을 꼬시면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임자 있는 사람을 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좋아해요. 자, 사귀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결혼을 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유부녀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남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임자가 있는 유부녀 혹은 유부남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우리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인기가 좋았는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생긴 것도 잖아. 모르죠? 여러분 모르 괜히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했어요. 자, 여러분 분류는 잘못된 겁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뭐 해야 됐을까요?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됐어요. 그는 멈춰야 됐었어요. 거기서 끊어냈었어야 됐어요. 자기가 비록 여인을 보고 넋을 놓고 그 여인의 신상 정보까지 알아왔지만 거기서 그만 두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러분 첫 번째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 뭐 했대요? 마지막 줄? 데려오게 했대요. 자기의 신하를 불러서 내가 그 사람이 유부녀인 거 알겠는데 데리고 데려와라. 내 방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입니다. 밧세바가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어디 나가 있었게요?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도 얘기할 수 없고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밧세바는 그렇게 다윗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방 안에 밧세바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멈춰야 했어요. 비록 자기가 이 여인을 자기의 방으로 데려왔지만 거기서 멈춰야 했어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동침함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같이 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이 밧세바를 강제로 추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에게 다윗이 몹쓸 짓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처럼 정신없이 죄의 비탈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멈출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유부녀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자신의 욕구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을 치르고 이 여인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여러분, 몸은 깨끗이 씻었지만 아마 이 밧세바의 마음에는 큰 얼룩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죄책감, 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그 밧세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다윗 왕에게 밧세바가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었냐? 오늘 말씀에 있진 않은데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거기서 멈춰야 했어요. 나의 죄가 온 천하에 탄로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그가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어떤 죄였냐면 이런 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은폐할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우리아를 부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집에 가서 좀 쉬어. 집에 가서 너 아내 밧세바랑 좋은 시간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게 누구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그것을 다윗의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라고 생각할 거라고 다윗이 계획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임신을 꾸민 겁니다. 내가 임신시켰지만 이 우리아를 밧세바 곁에 보내서 마치 우리아가 아이를 갖게 만든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겁니다.
완전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이 우리아가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집에 가서 당신의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는 이 왕에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밤을 새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냐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와서 묻습니다. 이 우리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왕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과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악한 짓을 꾸민 것인데 우리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전우들을 위해서 나만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납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에서 밤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계획합니다.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데 또다시 은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술을 마셔. 너 오늘 기분 좀 내라. 하루 더 쉬고 가라. 막 술을 마시게 합니다. 술을 마셔서 그가 완전히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밧세바와 시간을 보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했어요. 이 우리아를 보면서 멈춰야 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 우리아 충성스러운 걸 봐라. 내가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그는 깨닫고 멈춰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브레이크는 여전히 고장나 있었어요. 다윗은 또 다른 죄로 나아갑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 그는 다음날 우리아를 부른 다음에 그의 손에 한 가지 편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이 편지를 전쟁터에 돌아가서 전쟁의 장군인 요압에게 건네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우리아는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가 들고 간 그 편지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죄의 비탈길로 달려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모든 백성들은 이 다윗왕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왕, 이 우리아의 아내 과부가 된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왕을 보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십니까? 사람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던 바를 완벽하게 이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윗의 아이 밧세바로부터 나온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잘 지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찔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멈출 수 없는 죄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윗과 같이 멈춤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유혹의 상황이 찾아올 때, 다윗과 같이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다윗과 같이 내 힘으로 나의 잘못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멈춤 없이 죄를 짓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죄가 반복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짓는 죄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죄가 계속될수록 죄책감은 무뎌집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어쩌면 상황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힘만 주어진다면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우리도 멈춤 없이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다윗과 그런 다윗과 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신없이 죄의 비탈길로 내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 빨간색 글자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유부녀 밧세바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결국에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한 인물을 보냅니다. 그의 이름은 나단입니다. 나단, 이 사람은 다윗의 사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유한 사람이 양과 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손님이 찾아온 부자가 이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많고 많은 양이 아까워서 자기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보통 나단과 다윗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냐면요,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논의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어떤 도난 사건이 일어났고 저 집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였어요. 다윗도 그날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자기한테 어떤 백성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온 줄 알고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얘기가 좀 이상해요. 이게 들었는데 다윗이 딱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너무 화가 난다. 내가 그 이야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 부자가 결단코 죽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말하노니 그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에게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도 모자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다 나단 앞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 순간 나단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바로 누구 이야기다? 당신 이야기다. 지금 내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부유한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지만 우리 아는 한 여인만 데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브레이크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길로 내달리는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가 죄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어가자 그에게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13절,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는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멈춤없이 죄의 비탈길로 내려가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것을 다윗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더 이상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들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망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길로 정신없이 내달리는,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고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그리고 그 죄의 죄책감이 무뎌져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죄를 깨닫길 바란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죄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계신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내달려 사고 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트럭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제 좀 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면 운전면허 차 옆에는 조수석에 그 운전면허 시험관이 앉아 계십니다. 저와 제 옆에 채점을 하는 시험관과 함께 그 코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정해진 여러 가지의 코스를 무사히 돌고 드디어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지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속하는 구간입니다. 직선 주로인데 이제 그 가속 페달을 밟아서 쫙 달리는 거예요. 몇 킬로 이상 속도가 나야 채점에서 통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제가 너무너무 흥분을 했어요. 야, 이번에 따겠구나. 이번에 운전면허 통과하겠구나. 제가 너무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너무 오래 밟은 거예요. 멈춰서 속도를 줄이고 코너를 돌아야 하는 부분이 왔는데 제가 가속 페달을 너무 길게 밟고 있었던 겁니다. 차량의 속도는 줄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합격이 코앞이라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머리가 하얘져서 그냥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차의 속도가 줄지 않았고 빨라진 차는 정신없이 벽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벽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쿵 소리를 내며 벽에 차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행히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벽에 박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분이 조수석 자리 밑에 있는 비상 페달을 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습용 차량에는 보통 차와는 다르게 비상시에 멈출 수 있게 브레이크 페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밟지 못한 그 브레이크 페달을 제 옆에 있는 그 시험관이 밟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죄를 향해 정신없이 내달릴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춰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까이 두고 우리가 죄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길을 멈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다윗과 같이 멈춤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고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멈춰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정성과 예물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시간 4개 있는 향유값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내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발 위에 입 맞추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2반 학생 나와서 봉헌 기도 해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선 채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러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중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어서 중등부 나눔의 시간 잠깐 갖습니다. 오늘 중등부 나눔의 시간 첫 번째로는 6월 생일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6월달 생일 맞이한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3명의 학생들 그리고 혹시 명단에 빠진 친구들 있으면 지금 손을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나 6월 생일이다. 은재? 아니요? 자 6월 생일. 나 6월 생일이다. 혹시 빠진 사람 괜찮아요? 손 들어주세요. 없죠? 자 6월 생일 우리 성찬이, 진우, 예인이 우리 생일 맞이한 학생들 여기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제가 뒤로 갈게요. 저 여기 앞에 단 위에 올라와 주세요. 자, 우리 학생 친구들을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일렬로 서주시고 우리 진우 이렇게 당기시고 전사님 가려주시고 앞으로 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이게 서주시고 자, 우리 생일 맞이한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우리 축하하며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 우리 축복해주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크 준비되고 나오면 우리 노래와 함께 우리 축복 찬양, 우리 이 땅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음악이 있으면 틀어주세요. 자,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시거나 손을 뻗고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촛불을 못 끄죠.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제가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째 주를 맞아 6월 생일인 우리 세 친구 예인이, 성찬이, 진유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친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잘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로 우리 다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6월 암송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 텐데 우리 6월 암송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지금 여기서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자, 우리 한 주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외우신 분들 선물 드릴 거니까 우리 잘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며 우리 예전에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죠. 우리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6월 한 달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광고. 네, 우리 첫 번째 광고 전에 우리 등반한 학생들 먼저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한 달 동안 중등부를 열심히 나온 출석한 새 친구들을 정식으로 우리 축하하는 등반의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우리 중등부에 4주 이상 출석한 친구들 우리 조금 더 지나서 저희가 조금 놓쳤어요. 그래서 좀 더 됐는데 우리 앞에 잠깐 나오면 혹시 선물 준비되어 있죠? 네, 선물 준비되어 있고 자 우리 등반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우리 먼저 제일 오래됐어요. 우리 엄희윤, 희윤이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자 그다음에 우리 현채 앞으로 나와주시고 현채도 4주 이상 됐습니다. 네 우리 현채하고 희윤이하고 자 여기 앞에 서주시고 멋있대요. 자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자 현채, 희윤이 그 다음에 우리 네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 4주가 안 돼서 우리 나린이나 우리 수연이, 현우, 시원이는 우리 4주가 되면 다시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주시고 자 우리 등반하게 됐는데 4주 동안 우리 중등부 어땠는지 우리 한마디씩 좀 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윤이부터. 좋았어요. 전도사님이 잘생겼어요. 자, 너무 오랜만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자, 정신 차릴게요. 지금 무슨 순서인지도 까먹었어요. 자, 등반. 자, 우리 4주 이상 된 우리 희윤이하고 현채한테 우리 정식으로 우리 중등부 멤버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더 사랑해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성경책을 우리 평생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일단 선물로 드리고 상품권과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식으로 우리 이명현을 축하하는 박수로 우리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광고사항. 자, 광고사항. 첫 번째, 우리 중등부 성경 읽기 매일 한 장씩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한 주 또 진도가 있어요. 우리 진도 우리 주보 뒤쪽에 있는 진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며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에 한 주 다 읽은 친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세연이하고 예인이 훌륭합니다. 세연이하고 예인이 말고 혹시 또 있나요? 자, 없죠? 자, 세연이하고 예인이 우리 두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고 우리 한 번 정도는 우리 한 번 했다고 그 다음에 꼭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성공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친구가 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우리 링크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뭐 연초에 친구 한 명씩 데려오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시간도 가졌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데려오겠다 생각한 친구들 좀 마음속에 잘 품고 데려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저도 그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 친구 한 명 데려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제 친구 데려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제 친구 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뭐 여러 번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중등부 처음 온 친구들 혹시 있나요 오늘? 오늘 처음이다. 없죠? 있어요? 지인이 친구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송민주? 신민주.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잠깐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민주래요. 우리 지인 친구 민주들 박수로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찬양할게요. 잘했어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민주는 이 연락처나 이런 거 전화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전화님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3시까지 꼭 예배 드리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늦게 올라가가지고 좀 빠듯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를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연합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정을 좀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정 언제 여러분들 가족 혹시 모임이 있으면 언제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오늘까지 꼭 알려주시고 다음 주쯤에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의 제목은 뭐지? 아니. 자, 생각하세요. 자, 이번 수련회 제목은 여러분 기대하세요. 영어예요. 뭐냐면 이번 수련회 주제는 영어가 자, 오케이. 자, 트레저 헌터입니다. 트레저 헌터. 보물 사냥꾼이에요. 보물 사냥꾼. 여러분 어떠한 보물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하며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대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중고등부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활동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 일정 꼭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 예배 2부 순서로 반별로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일상을 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중등부 나눔 마치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파송 찬양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찬양하며 파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빛의 사자들이여 1절, 2절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파송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오늘 새로운 친구는 지인의 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하세요. 우리 교재 거기 선생님 나눠주는 거기다가 간단한 정보 적을 수 있도록 좀 알려줘요. 자, 혹시 담임 선생님 안 오신 반 있나요? 없죠? 전병환 장로님. 전병환 장로님 반. 자, 전명원 장로님 반 학생들 어디 있어요? 민석이하고 또 누구죠? 현장갑? 그러면 합치자. 자, 어디로 들어가고 싶니? 네가 원하는 대로. 자, 조희연 선생님 반으로 같이. 조희연 선생님 반으로. 앉아, 조용히 해. 앉아. 앉아. 아우, 가만히 있어.
내 동댕이를 때렸어? 내 동댕이를 때렸어? 동댕이를 때렸어? 자, 의자 앉아. 의자 앉아. 의자 앉아. 수영이는 걸렸구만. 집중하고. 이제 난 이러고 있어. 너 이제 이거 안 할게. 이거 피아노 학원에 29명이야. 수학이 자, 질문한다. 집중, 얘들아. 이거 이렇게 이걸 벌려서 야, 집중해. 저 뭐냐? 안 되냐?